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 효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믿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신앙 또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 또 모세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나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하나님 안식을 지키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과의 계명이라면, 또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 6계명은 바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계명, 5번째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거는 서제셔전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10계명을 자세히 원어로 보면은 명령입니다. commandment.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좀 썩 맥히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합니다. 공경, 예배한다 혹은 경배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10계명의 5계명에서 이 모세는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다음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자녀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좋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은 오늘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좋은 자녀가 되려면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본문 바울은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아마 5월에 가정의 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여러 번 이 본문,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아마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 어느 자녀가 나 100점이야, 나 부모님께 100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오라,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아쉽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순종하라, obey 혹은 obedience, 순종하라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 단어로서 후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귀를 기울이라, listen,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귀를 기울이고 따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자녀라면은 언제든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청한다는 것이, 듣는다는 것이 바로 순종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려면은 부모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한국말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앞마디만 들으면 이 무슨 말씀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다 라고 그냥 게싱하면 안 되고 끝까지 들어야지 이것이 하라는 말씀인지
멈추라는 말씀인지 그만하라는 말씀인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라이트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잔소리처럼 늘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고기를 10번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고기를 10번 사드려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 범위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In Christ,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모님의 말씀이 반대가 될 때는 그럴 때는 당연히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모님 말씀을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말씀은 이해하려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부모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대치가 되지 않도록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주 안에서 순종한 일과 순종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뜻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듭났고 born again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삶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은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순종하는 일이 right,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되 이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일인 것입니다. 기울여서 듣지 않은 것은 잘못된 wrong, 틀렸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의 법칙을 깨트리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자라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 불순종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은 또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같이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어떤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을 그만할 때
부모와 자식의 효도가 없고 순종이 없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사인이라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막 어떤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학은 잘 모르지만 지금이 옛날에 비해서는 의학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약 같은 게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만드는 것은 약으로 어떤 의술로 수술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아무리 좋은 설전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호흡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찬양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언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정말 룻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제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있을 이유는 없는 이 룻인데도 나오미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며느리의 마음이 바로 룻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님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속담에도 그렇죠. 살아 계실 때는 그 자녀들이 철이 덜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속을 썩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천국 가시면은 그때는 그 자녀들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계실 때 조금 더 잘해 드릴 걸, 자주 찾아뵐 걸, 자주 전화 올려 드릴 걸, 또 좀 맛있는 걸 한 번 더 잘 섬겨 드릴 걸라는 그런 자녀들의 아마 공통적인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은 살아 있을 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천국 가셔서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too late. 아마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천국에는 이 땅보다 더 주님께 영화로운 그 천국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잘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부모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빵 혹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릴 때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물겨운 노력 끝에 정말 미국의 16 대통령, 유명한, 아직도 최고의 대통령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저렇게 뽑고 있는데, 그런 많은 학업이라든지 지식을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어떤 상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대통령이 모시게 돼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미국이 불행합니다. 특별히 또 당신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구두 만드는 사람, 구두 수선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링컨 대통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저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어깨 넘어서 배운 바 있으니 혹시 의원님 구두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잘 수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부모님의 하시는 일과 어떤 것을 숨기고 어떤 쉐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기쁨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나고 못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더 명예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효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즐거워하라. 내 어미를 즐거워하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되냐면 바로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과 공경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 또 공경, 또 공경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할 것이며,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 부모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할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 또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명예에 더럽히지 않고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흠이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름 부르고 first name을 부르면서 미국 생활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못할 그런 선이 있습니다. 존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이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부에 보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약속된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10계명 중에 바로 5계명이 바로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에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원하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your parents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참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께 순종과 경외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잠을 누워서 잠다 하더라도 잠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염려와 걱정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장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뒤틀어진다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는 말이시죠. 부모 공경에 대해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딛는 곳마다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삭입니다. 이삭은 족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술과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기까지 번제로 자기의 몸에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부모님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굴곡이 없고 깨끗하고, 또 그의 삶이, 이삭이 평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덕스럽고 모든 삶이 형통한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부모님을 흉보고 욕되게 하고 저주를 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나는데 함이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아버지가 저랬다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저렇게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로로다. 가나안의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손가락질하고 비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실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필요에 부족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자녀가 되려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알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이 마땅하니 행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